잠깐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주의 종을 여기까지 붙들어 주시고 또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신 선교 사역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저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함께 하셨는가를 나눌 때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저는 필리핀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김용모 선교사입니다. 필리핀은 참 이렇게 별로 그렇게 여기서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해 있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비행기로 3시간 반, 4시간이면 충분히 도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먼 곳에 위치해 있는 나라는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외국이기 때문에 비행기를 타고 오고 가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공항이 3시간 전에 도착해라 이것저것 테스트에 해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은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특히 요즘에 같은 경우에는 여기 들어오면 보름 2주간을 또 격리해야 돼요. 밖에 나오지 못하게 2주간 격리하고 또 여기 있다가 또 거기 가면 거기서 마찬가지 2주간을 꼼짝 못하게. 그러니까는 참 이렇게 가까운 나라이긴 하지만은 굉장히 오고 가기도 힘들고 그렇습니다. 잠깐 필리핀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하자면은 많은 분들이 요즘에는 세계가 다 온라인으로 오픈되어 있어서 많이 아실 줄 압니다만은 제가 경험한 또 다른 부분에 필리핀에 대해서 이렇게 나눔을 좀 갖고자 합니다. 필리핀은 한 1억, 한 2천만 명 정도, 섬이 한 7천 개가 넘는 지금 7,100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나라인데요. 이 나라의 운명이라 그럴까? 나라를 이렇게 보면은 우리나라도 우리나라 보면은 역사를 보면 계속적으로 중국과 인접해 있으면서 침략을 당하고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고 마지막에는 또 일제에 의해서 오랫동안 고통을 받았는데 필리핀이란 나라도 그랬습니다. 이 나라는 왕족이 없어가지고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동사무소 정도 되는 바랑가이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다 부족 국가였었어요. 근데 1517년 그때 이제 스페인에서 쳐들어와 가지고 340명 정도 쳐들어왔는데 그냥 우리나라 임진왜란 때보다 더 빠르게 그냥 순식간에, 왜냐하면 전체적인 국가적인 대항이 아니라 그 마을 단위로 그걸 막아내려고 그러니까 그게 역부족이었죠. 그래서 금방 넘어가 가지고 결국은 그 나라 이름도 그때는 없었는지 어쩐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통치 국가가 아니다 보니까 그런 게 없었을 텐데, 그래서 이제 스페인에서 자기네 왕의 이름을 따라서 필립 4세의 이름을 따라서 필리핀이다, 니네 나라는 우리 통치 영역이다 해가지고 필리핀으로 국가명을 딱 지어가지고 350년 동안 스페인의 통치 하에서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국제적인 환경이 바뀌어가지고 미국이 이제 힘을 쓰게 되니까 미국이 들어와가지고 스페인한테 돈을 좀 주고 자기네가 통치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게 한 80년 또 됩니다. 그러니까 400년을 넘게 외국의 직접적인 통치하에 있던 나라죠. 그래서 지금 그 언어에 보면은 스페인어가 많고 또 영어를 잘합니다. 왜냐하면 80년 동안을 갖다가 미국 통치를 받다 보니까 영어를 자동적으로 배우게 되고 또
미국 통치 기간은 스페인 통치 기간과 다르게 좀 신사적이잖아요. 미국이나 영국 이런 데서는. 그러니까 학교를 세우고 도로를 만들고 병원을 세우고 이렇게 좀 좋은 통치를 해가지고 발전을 좀 해가면서 필리핀이 이렇게 발전하고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필리핀에는 굉장히 그 여러 가지 문화가 섞여 있습니다. 필리핀에 이제 스페인의 뭐 파티 문화, 그 피에스타라 그러는데 맨날 그 막 옷 막 이상한 거 막 주렁주렁 달고 하면서 마을 단위로 이렇게 행진하고 막 이런 거 많이 하고요. 또 미국 문화를 많이 받아가지고 패스트푸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선교사들한테는 그런 게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음식 같은 게 또 굉장히 어려운데 뭐 햄버거 있고 뭐 이런 거 있으니까 피자, 햄버거 이런 것들이 많으니까 좀 수월한 것 같아요. 그런 음식을 적응하는 데 있어서는. 이렇게 문화가 막 믹스가 돼 있고 그런 문화가 믹스가 돼 있으니까 사상도 믹스가 돼 있습니다. 스페인의 그 처음에 종교가 들어온 거죠. 나라가 들어온 것보다도 그때 당시의 종교는 안 믿으면 죽이고 막 이런 강제적인 종교. 너 하나님을 믿어야 돼 이제 우리가 통치하니까. 안 믿으면 불이익을 당하거나 죽거나 이런 시대였었죠. 스페인이 처음 들어왔을 때는. 근데 그 전부터 사실은 바랑가의 체제의 이 나라에 10세기쯤에 이슬람이 저 끝에 큰 섬이 하나 있는데 민다나오라는 섬에 이미 통치하고 있었어요. 10세기에 들어와가지고. 근데 15세기 돼가지고 스페인이 들어와가지고 그걸 다 점령하려니까 힘들고 지금도 통치가 다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민다나오 쪽에는 자기 이슬람 자치 정권이다. 참견하지 말라. 그래가지고 맨날 내전을 하고 그러죠. 그래서 굉장히 그쪽 지역은 위험하다 그래가지고 여행 금지 지역으로 항상 많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그 무슬림들이 그쪽에는 집중해서 살고 있고요. 또 무슬림들이 또 여기저기 저희 마을에도 한 집중적인 마을 한 군데는 무슬림 마을이 있어요. 제가 일부러 그쪽을 한번 마을을 통과해 보는데 딱 들어가니까 그냥 쫙 쓰는 느낌이에요. 뭔가 분위기가 확실히 달라요. 그냥 뭐 다 똑같은 사람인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냥 쳐다보는 눈길도 그렇고 그 마을을 쭉 통과해서 한번 지나가 보는데 탐사 겸 한번 지나가는데 완전 쭈삣쭈삣하고 오싹오싹해요. 느낌이 그래요. 그 마을을 지나가는데 거기 무슬림 사람들만 사는데 그래서 기분이 진짜 싸하구나 그런 걸 많이 느꼈어요. 그렇게 그런 무슬림들이 많고 근데 이제 스페인이 통치하면서 국가 종교가 카톨릭이 됐습니다. 카톨릭 국가가 돼가지고 태어나면 다 카톨릭 교인이래.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성당에 가느냐? 가지도 않아요. 근데 무조건 우리나라 절에 가지도 않으면서 불교라고 그러는 거하고 똑같이 태어나면 무조건 자기네들은 카톨릭인이라고 복받았다 그러고 구원받았다 그래요. 그냥 뭐 별로 가지도 않고 크리스마스 때나 또 부활절이나 뭐 이런 때 행사 때만 한두 번씩까지 매주 뭐 이렇게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저희 교인도 원래 전부 카톨릭 교인이었는데 이제 전도해서 저희가 이제 기독교인으로 이제 만들고 이렇게 했는데 선교사가 한국인 선교사가 그 필리핀에 간 지가 40년 정도 됐어요. 지금 40주년 됐는데 한 지금 기독교 복음화율이 9%에 됩니다. 9%. 그러니까 엄청 많이 됐죠. 미국 선교사가 처음에 들어가가지고 씨를 뿌리고 지금 미국 선교사는 다 철수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선교사가 제일 많아요. 중국 담으로 많다고. 그래서 카톨릭 국가가 됐는데 전체가 카톨릭이 아니고 이제 한 80%만 카톨릭이고 무슬림이 그 중에 한 7% 뭐 이 정도. 우리 이제 기독교가 이제 미국이 통치하기부터 지금까지 쭉 한 100년 넘게 하면서 한 9% 정도. 그래서 종교가 이제 3대 종교가 메인인데 그 중에서 강력한 건 아무래도 80%가 카톨릭 교인들이니까 카톨릭이 그 정권을 좌우지하죠.
그 사제들이 이 파워가 세가지고 정책을 하는 데 있어서 이 푸시를 하면은 이게 많이 좌우를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카톨릭 국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민생을 이렇게 되돌아보면은 이제 문화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많은데 아직도 거기는 귀족주의 사회예요. 한 5%의 귀족들이 나라 전체의 재산을 가지고 있어요. 5%가. 뭐 우리나라도 뭐 부자들이 많이 갖고 있잖아요, 돈을. 그리고 한 15%에서 20%가 중산층, 좀 잘 사는 사람들. 귀족들은 아니지만은 잘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뭐 대학교 나오고 막 법대 나오고 이래도 귀족 사회를 못 킵니다. 차별이 있어요. 그래서 니네는 출신이 달라 이러면서 안 껴줘요. 그룹에, 모임에. 그래서 귀족은 귀족끼리 놀고. 근데 이 사람들이 그래서 자기네 나라에서는 저게 안 되니까 미국으로 많이 가고 막 그래요. 왜냐하면은 자기는 더 똑똑한데 이 나라에서는 뭐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다 생각하니까 이제 선진국으로 떠나고 많이 그러는 상태고, 한 70%는 이제 가난하죠. 70%가 가난한데 그 중에서 한 40%는 진짜 가난해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 게 어렵고, 지금은 많이 좋아졌어요. 많이 좋아졌고, 우리나라가 어려웠을 때 그 나라가 훨씬 더 잘 살았었는데, 그 나라는 뭐 그 이후에도 한국동란 때는 우리나라에 참전하고 도와주고 많이 이렇게 할 정도로 좋았었는데, 그 수준을 지금도 계속 유지하는 거예요. 별로 발전을 안 하고, 발전을 하고 있어도 엄청 천천히 느린 거. 그 나라의 특징은 느린 겁니다. 맨날 기다리고 뭐 하나 가면은 1시간씩 기다려야 돼요. 저희들이 이제 비자 연장으로 하러 가면 하루 걸려요. 그리고 뭐 제가 비자 연장 한번 하려고 갔는데 아침에 일찍 가가지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5시에 이제 퇴근인데 5시까지 안 해주다가 5시 그때 불러요. 그러죠. 오늘 처리가 안 되니까 내일 다시 오세요. 아니 미리미리 얘기하면 되는데 자기 퇴근할 때까지 안 되니까 오늘 처리 안 돼요. 내일 다시 오세요. 우리도 그 이미그레이션에서 그렇게 가까운 거리는 아니지만 2시간 정도 거리는데 차 타고 가면은 먼 데서 온, 섬에서 온 사람, 이런 사람은 오직 하겠어요? 완전히 그냥 열받죠. 근데 이 정책이 그러다 보니까 은행을 가도 줄 오래 서야 되고, 줄 서는 게 기본이에요. 오랫동안 줄 서고. 그래서 거기서 최고로 배우는 거는 뭐냐면은 자동적으로 배워진 거. 인내. 열 안 받아야 돼. 거기서 열 받아야 나만 손해예요. 맨날 기다려야 되고, 맨날 덥고, 뭐, 환경이 엄청 안 좋다 보니까, 인내는 자동으로 배워야 돼. 캄다운. 열 받으면 안 돼. 화내면 손해예요. 운전하다가도 한국 사람은 타켓이에요. 교통들이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그 눈이 좋아요. 저기서 오는데, 한국 차들은 스타렉스, 뭐 기아차, 저도 기아차만 여태까지 이렇게 탔는데, 기아 뭐 프라이드 뭐 이런 거 타고 뭐 저거 한국차. 그러면 우린 길을 모르잖아요. 근데 찌푸니들은 아무 데서나 가다가 탁 서.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빠져나오잖아요. 그럼 벌써 그 딱 채고서 30m 전방에서 깜빡이를 켜고 차선 변경을 해야 되는데 너는 그러지 않았으니까 걸려. 뭐해 걸려. 맨날 걸려. 그럼 이제 돈으로 안 주면은, 저도 이제 오기가 생겨서 한 번은 돈으로 안 준 적이 있어요. 안 주고 이제 면허증을 뺏어가거든요. 거긴 벌금 안 내니까 뺏어가 버려. 그래서 돈을 내야만 찾아가. 그래가지고 뺏겨가지고 보니까 72시간 내에 새로 교육받고 돈 내고 면허증 찾아가라. 72시간 내. 그 먼 데서 뺏겼는데 거기 가는 데가 오래 걸려요. 72시간이면 며칠이에요? 3일인가? 3일 내에 다시 거길 먼 데를 또 가야 돼요. 그래가지고 갔더니, 어쨌든 이제 갔죠. 갔더니 시험을 다시 봐야 돼. 운전면허 시험을 다시 보래. 영어로 볼 거냐, 따갈록을 볼 거냐 그래요. 그래서 한국어 없냐고. 한국어 없대. 그래가지고 이제 영어로 이제 시험을 다시 치렀는데 많이 달라요. 문제도 굉장히 문제도 다르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띄엄띄엄 앉아가지고 시험 보는데 좀 당황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커트라인이 굉장히 좀 낮아요.
한 50점 이 정도만 맞으면 이제 통과시켜가지고 벌금을 내. 근데 간신히 통과를 해가지고 이제 벌금을 내고 면허증을 찾아온 적이 있어요. 엄청 어렵죠. 그게 먼 데서 뺏겼다. 진짜 먼 데서 뺏겼다. 그럼 그 동네까지 찾아가야 돼요. 그리고 뭐 주차 운전 뭐 뺏기면 면허증부터 뺏어가요. 그러면 거기 가서 면허증 빠져오면 하루 걸려요. 돈 내고 면허증 다시 찾아오는데 하루 걸려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참 어렵죠. 사는 것 자체가 어려워요. 물론 여행객들한테는 무척 친절하고 좋은데 거기서 오래 사는 사람들은 그런 어떤 행정적인 처리가 안 되니까 우리나라처럼 빨리빨리 문화가 발달된 사람들은 식당을 가도 뭐 엄청 오래 기다려야 뭐가 나오고 뭐든지 느릿느릿하니까 좀 한국 사람한테는 그런 정서가 너무 안 맞죠. 또 위생이 너무 안 좋아요. 우리 이제 가끔씩 이제 우리 청년들하고 패스트푸드점을 가요. 그러면 햄버거나 치킨하고 이제 콜라가 거기는 물 대신 그런 걸 마셔요. 주로 그냥 딸려와요. 그냥 안 먹어도 안 시켜도 되는데 우리나라도 뭐 대부분 그런데 세트 메뉴로 딸려 나올 때 엄청 싸거든요. 그거 콜라 한 잔이. 그러니까 세트 메뉴 시키면 먹고 나서 이제 콜라 마시는데 이렇게 콜라 잔을 딱 했는데 콜라가 까맣잖아요. 색깔이 까만데 위에가 하얘요. 그래서 이 콜라가 왜 이래? 이렇게 보니까 다 기름이야. 그게 기름이 둥둥둥둥 콜라 잔에 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릇을 만지면 미끌미끌해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그런 거에 예민해가지고 미끌미끌하고 이렇게 집으려고 그러면 뚝 떨어지고 아니면 콜라 잔이 허옇고 그 기름이 제대로 안 닦아가지고 그 기름이 콜라 위에 이 사람도 신경 안 쓰고 좋다고 막 마시고 그러는데 혼자서 이거 마시기 싫은데 그러다가 이제 가가지고 나 종이컵에다가 다시 따라달라고 아무 소리 안 하고 나는 이 컵 별로 안 좋아한다. 이 플라스틱 컵에다가 이렇게 따라줘 허여니까 종이컵에다 따라주면은 그 컵에 있는 기름기가 안 묻으니까 종이컵에다 딱 따라달라고 아예 그냥 종이컵에다 달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위생 상태가 굉장히 안 좋고 물 자체가 또 석회수잖아요. 석회수라 하얘요. 수도가는. 그게 이게 수도가는 하얘지고 싱크대도 하얘지고 그러는데 그걸 마시면은 속은 어떻게 되겠어요? 속도 안 좋죠. 사람들이 그래서 많이 병에 걸리고 수명이 우리나라보다 굉장히 짧은 것 같아요. 그리고 병도 많이 걸리고. 거기 보면 많은 사람들이 병에 많이 걸려 있고 일찍 죽고 우리 교인들도 뭐 40대에 죽는 게 뭐 엊그저께도 우리 선교팀한테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선교위원한테 얘기했는데 30 몇 살뿐이 안 되는데 갑자기 죽는 거야. 이 갑자기 아프면 병원을 가야 되잖아요. 근데 병원을 갈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처럼 의료 제도가 잘 된 나라가 별로 없다 그러잖아요, 세계에. 가면 돈이 부지기수인데 감당이 안 돼요. 나오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아예 집에서 그냥 있다가 죽거나 살거나 자기네가 알아서 해야 되는 거예요. 돈 있는 사람은 가겠지만 일반 저희들이 선교사들이 사는 선교사들의 교회가 있는 데는 거의 다 못 사는 지역입니다. 잘 사는 데선 선교도 안 돼요. 이 사람도 교회도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이제 못 사는 지역에 포진되어 있는데 선교사의 교회들은 그럼 교인들도 다 못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는 위생 안 좋고 석회수에 또 모래서 이렇게 조금 상처가 나면은 빨리 치료하면 그게 별것도 아닌데 습도가 엄청 높은데 그걸 갖다 그냥 방치를 하니까 약도 없이 방치를 하면은 점점점 해가 잘라내요. 나중에 잘라내. 그러니까 그게 너무나 그 의료비가 비싸고 그러다 보니까 혜택을 못 받고 작은 일을 갖다가 엄청나게 크게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 댕기 모기로 엄청나게 죽거든요. 그 말라리아가 이제 아프리카 쪽에는 많지만 이제 아시아 쪽에는 댕기 모기인데 걸리면은 뭐 죽는 사람이 보시겠어요. 저희 그 조이나 선교사 아내인 정기선 2번이나 걸렸는데 죽을 뻔해요. 나중에는 고열 뭐 40도 넘게 막 하다가 마지막에는 막 이런데 피가 이제 세포로 튀어나와요. 피가 이제 다 막 나와요. 마지막 증세인데 엄청 고통스럽고 엄청 춥고 근데 보통 필리핀어들은 그냥 이불만 그냥 뒤집어 쓰고 있는 거예요, 집에.
그게 어려운 병은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링겔을 맞고 한 일주일에서 열흘만 있으면 나서요. 그 링겔이 근데 비싸야. 우리나라 돈으로 한 10만 원대 냈는데 매일 하고 병원에 하고 그러면 한 달에 하루에 15만 원씩이 나가는데 15만 원씩이면 거의 한 달 봉급이에요. 하루 병원비가.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이 병원을 안 가고 그냥 집에서 앓다가 고열로 시달리다가 죽는 사람 많고, 살아나면은 고열로 살아난 사람들이 머리가 안 좋아요. 좀 약간 띵한 이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그 여러 가지로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 있죠. 그래서 굉장히 쉬운 것 같으면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선교사들이 체류하는 것이 쉬운 것 같으면서도 참 살아나가기가 어려워요. 옛날에 정성진 목사님이 선교사들 우리 선교대회 할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많은 거 하려고 하지만 뭐 크게 하려고 하지 마. 거기서 좌우지간 살아남으면 승리하는 거야.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우리는 선교 보고 하려고 그러면 스트레스 엄청 받아요. 맨날 똑같은 거 또 해야 되나? 별로 교회도 변한 게 없고 사역도 커지지도 않고 힘만 들고 어려운데 그걸 주기적으로 보고 하라 그러면 뭔가로 변화된 걸 보고 해야 되는데 똑같은 걸 또 보고 하고 또 보고 하고, 이게 보통 스트레스가 아니에요. 그래서 물론 이제 이렇게 문학적인 스킬이 있는 사람들은 그 표현 방법을 다르게 한다든가 뭐 일상생활이라든가 뭐 다른 걸 막 믹스해가지고 많이 보고를 잘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지 못한 문학적인 자질이 없는 사람들은 굉장한 스트레스로 올 수밖에 없는 거죠. 변화가 별로 없어요. 맨날 비슷하게 오르락내리락 하는 정도니까. 실질적으로 참 쉽진 않죠. 제가 필리핀에 선교를 가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갔죠. 누구나 선교사로 갈 때는 자원하는 마음이 있고 또 불러서 갑니다. 오늘 이렇게 찬양, 두 번째 찬양 가서 제자 삼으라, 참 감동적인 찬양입니다. 저는 광성교회에서 끝날 때마다 이 찬양을 했는데요. 가서 제자 삼아라, 막 눈물이 쏟아지고 가슴이 뛰는 거예요. 그런 날들을 1년, 2년 이렇게 지나가면서 내가 신앙생활 20년, 30년 하면 뭐해? 가서 제자 삼지도 않고, 물론 거기서는 뭐 1:1 제자도 하고 알파 코스도 하고 별거 다 했습니다. 별걸 다 성경 공부도 가르쳐보고 교사도 해보고 별걸 다 했지만은 가서 제자 삼으라는 말에 꽂혀가지고 하나님 저를 좀 불러주세요. 저를 좀 불러주세요. 엄청 기도했어요. 근데 저는 안 불러주고 제 구역, 우리 목장, 부부 목장이 처음 시작했는데 우리 부부 목장 식구들 다 선교사 됐습니다. 거의. 지금 우리 같이 있는 김한희 선교사도 같이 목장 처음 했어요. 차광철 선교사님은 이제 돌아가셨지만 그랬고, 또 같이 했던 선교사들 정준 선교사도 협력으로 지금 돼 있고, 또 김기중 선교사가 아프리카 가나 갔다가 이제 돌아오셨고, 뭐 엄청 사역을 많이 합니다. 강도원 장로도 뭐 거의 선교사 수준입니다. 더 해요. 우리 필리핀에도 많이 와서 강의도 하고 그래요. 귀납적 성경 연구 뭐 이런 거 강의도 하고 선교사 대상으로도 강의하고 막 이러는데, 특별하죠. 굉장히 특별한 우리 목장 식구들이었어요. 근데 저는 안 보내줘요. 제가 제일 먼저 기도는 시작하고 꿈을 꿨는데 우리 광성교회 1호 선교사가 차광철 선교사였어요. 평신도 선교사. 두 번째 저희하고 같이 예배 많이 드리던 차빌립 선교사, 다 우리 그 식구였었어요. 차빌립 선교사도 필리핀으로 갔었고, 저는 안 보내주더니 나중에 맨날 공항 픽업만 선교사 지원하고, 가테멜라 선교사 지원하고, 또 우리 차빌립 목사 지원하고 막 이러면서 지원하고 막 공항은 엄청 왔다 갔다 많이 했습니다. 서빙을 많이 했죠, 차로. 맨날 다닐 때마다 뭐 다른 사람 다 보내주면서 나는 안 보내주고 맨날 서빙만 해야 되냐 이랬는데, 나중에 부르시더라고요. 부르시는데 또 문제가, 부르시는 거에 끝나는 게 아니라 문제가 많은 것이, 우리 애들이 셋인데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이에요. 다 버려두고 가라는 게 문제야.
다 버려두고 가래요.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되고 많은 사람들 상담도 했고 했는데 아니라고, 가면 안 된다고 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오살리에 금식기도 하면서 일주일 내내 금식기도, 하나님은 가라는데 사람은 가지 말라는데요, 우리 집 식구도 다 반대해요. 우리 교회에서도 파송 안 해주겠대요. 제 아는 지인들, 목회자다 아무도 찬성 안 해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러시더라고. 너는 나를 믿는 거야, 사람을 믿는 거야? 나를 믿고 가,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환경을 안 볼 수 없는 게 사람인데 그냥 하나님은 저한테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냥 가. 그래서 모험하는 마음으로 선교 떠났어요. 처음에 혼자.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데 그거 못 믿으면 이거 기독교인 맞나? 믿는 사람 맞나? 그래, 야, 하나님이 지켜주신대. 제가 이게 사업을 했었는데 다 때려치고 갔습니다. 그러면 집안에는 뭐 먹고 살 게 있어야 되잖아요. 애가 셋이고 참 어렵게 살았어요. 어쨌든 그렇게 우여곡절 말하자면 뭐 엄청 긴데 좀 다 말씀드릴 수가 없고, 그래서 정탐 사역을 시작했고, 중국의 도문 학교 정성윤 목사님하고 팀하고 같이 가가지고 돌아보고, 또 이제 선교사를 부르심을 받았다 그러니까 차윌립 선교사가 나한테 와, 나를 도와줘라, 나 너무 힘들다, 같이 하자. 그래서 이제 저기 바기오까지 갔어요. 가가지고 한 달 처리하면서 신학 강좌 그거 다 뭐 만들어 놓고 막 이렇게 도와주고 막 이런 거 하고, 또 세 번째로는 이제 저보다 2년 먼저 간 우리 김상태 선교사 갔더니, 김상태 선교사가 나한테 와서, 박이원 너무 시장도 좁고 거기 혼자 해서 충분하지만 우리는 이거 너무 복잡하고 벌린 것도 많고 나를 도와줘야 된다, 나한테 와라. 내가 그 협력 선교사 그 초청장을 교회에 보내겠다, 나한테 와야 된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아이 그래, 카피테로 가자. 그래서 이제 거기 결정해서 처음에 협력 사역자로서 김상태 선교사하고 협력을 사역을 했습니다. 협력하면서 이제 준비를 했죠. 여러 가지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언어. 말이 안 통해요. 한마디도 영어를 할 줄 몰라가지고 따갈로그는 더 모르고, 그 한 3년 반 동안 영어 따갈로그 공부해가지고 다른 선교사들보다도 언어에는 좀 제가 탁월하게 이제 발달이 많이, 늦게 선교를 갔기 때문에 힘들었어요. 뭐 외워봤자 도로 잊어먹고, 외우면 도로 잊어먹고 그러는데, 뭐 집중적으로 영어 성경을 보는데 이해가 안 돼요. 성경을 읽는데 이해가 되고 감동해야 되는데 감동이 전혀 안 와요. 영어를 읽으면 몇 번을 읽어도 직독직해가 안 돼요. 그리고 그 나라에서는, 우리나라는 문장을 읽고 해석하는 건데 거기는 해석이 아니라 바로 지나가 버립니다. 그냥 뭘 해석을 따로 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문장 쭉 읽으면 그냥 지나가야 되는데 모르는 거야. 우리는 해석, 한 장 문장 읽고 이게 무슨 뜻이냐 해석을 하고 그러는데 거기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다 보니까 이거 뭐 엄청 힘든 거죠. 그러면서 이제 영어 공부들 하고 뭐 언어 공부 많이 하고 지냈습니다. 그리고 처음 사역은 이제 돕는 사역으로 이제 장학 사역을 많이 했고, 또 이제 바퍼 사역 이런 거 하고, 또 전도 사역, 이렇게 또 이제 서포트하는 사역으로 한 3년 반 정도, 4년 가까이를 사역을 하면서 제 사역을 예수님 같이 사역을 하고 싶습니다. 계속 기도를 했죠. 그래서 이 오늘 성경 본문이 저희 선교 사역의 모토가 됐습니다. 뭘 사역하는데, 선교사는 뭐를 해야 되는데 도우면서 제 나름대로 나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죠. 계속 뭐 이렇게 다른 사람 협력하는 것도 좋지만 나도 내 사역을 하고 싶어요. 하나님, 무슨 사역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럴 때 이 말씀 딱 보니까 가르치시며, 우리 교회의 3대 목표, 섬기는 교회, 인재를 양성하는 교회, 상식이 이거 딱 생각나면서 이거하고 거의 일치되는구나. 회당에서 가르치며 천국 복음 전하고
모든 병거가 약한 것을 고친다. 이 세 가지만 하면 되겠구나. 뭐 더 이상 뭐 할 것도 없다. 그래서 이 사역, 세 가지 사역을 내가 해야 되겠다고 기도했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무슨 병원을 어떻게 지켰습니까? 그 엄청난 것을. 근데 연결을 시켜줬어요. NGO 의사회가 있습니다. 한국에. 그 의사회가 우리 지역에서 많이 떨어진 이제 더 지방인데 그쪽에 이제 병원이 없으니까 병원을 우리가 짓겠다. 근데 일할 사람이 없어. 거기까지 가서 누가 의사들이 하느냐? 그걸 관리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선교사님의 컨택을 딱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선교사님이 그러면 여기를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현지인 의사를 고용하고 해가지고 병원을 유지하는데 그 사역에 저희들을 이제 동참시켜줬습니다. 우리 조이나 선교사는 여기서 한국에 있을 때 간호조무사 자격증도 있고 여러 자격증이 한 5개는 되는 것 같아요. 거기서도 한글 2급 이렇게 가르치는 거, 교원 양성 뭐 이런 것도 했고 뭐 자격증을 많이 땄는데 간호조무사도 있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꼭 필요하다, 도와달라, 우리 병원에 사역자를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돕게 됐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병원 사역, 아미사, 아름다운 미소의 사람들의 모임이라 그래요. 그 의사회 그 NGO 단체가. 그래서 아미사라는데 이 의료 선교를 이제 거기서 시작할 수 있었고, 우리 조이나 선교사는 약 전문 담당 행사가 돼가지고, 왜냐하면은 한국에서 약이 무료로 엄청 보내줍니다. 물론 이제 유통기간이 짧아요. 빨리빨리 손물을 시켜야 되는 이제 단점이 있는데, 한국말로 막 써 있으니까 이 필리핀어들이 스텝이나 의사나 이런 사람들이 그게 잘 안 돼.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꼭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무슨 약 분류 맨날 하고, 약 처방 짜증 나오면 이 약이다, 이 약이다, 따다다닥 해가지고 이제 주는 거죠. 그래가지고 약 도사 됐어요, 지금. 맨날 약만 이게 처리하고 분류하고 막 재고 정리하고 뭐 연락하고 뭐가 부족하다 뭐 맨날 그걸 하다 보니까 약 전문가가 돼가지고 약 담당을 하면서 이 병원 사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병원은 코로나 이후에 참 굉장히 어려웠는데 셧다운 됐는데 백신 지정병원, 그 지역에 백신 지정병원으로 딱 지정이 돼가지고 거기 가서 백신 이제 다 맞습니다. 이제 지금은 이제 중국 백신들이 거의 90% 이상 들어와가지고 사람들이 중국제 그러면 싫어해요. 맨날 망가지고 뭐 제대로 되는 게 없다 그러는데 백신은 제대로 되겠느냐, 위험하다 막 그러고 뭐 죽는 잔중에 그 데이터가 안 나와요. 그 보고 그런 걸 아예 얘기를 안 하니까 안 나와. 거긴 뉴스에 그런 거 완전히 차단시켜서 누가 아프고 누가 죽고 그런 건 안 나와요. 근데 어쨌든 국민들이 이게 별로 신뢰성을 못 갖는다 그래서 안 맞으려고 그래요. 근데 국가에서는 지금도 대통령이 맨날 그래요. 너무 안 맞으려고 그러니까 안 맞는 사람 집 밖에 나오지 마라 막 이러고, 그러면 안 맞는 사람은 집 밖에 나오지도 말라 그러니까 막 데모하고 난리 나서 나 맞기도 싫은데 저거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어떡하냐 막 그래서 데모하고 막 그러는데, 어쨌든 백신 병원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백신을 이렇게 하면서 계속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진행하고 있죠. 더구나 우리 교인 중에 한 명은 하나님이 또 붙여주신 의사가 한 명 있어요. 이게 가난한 지역에 의사가 별로 없습니다. 그렇게 많이 배운 사람이 교회에 안 나오는데 이 양반은 우리 교회에 진짜 에이스예요. 아픈 사람이 엄청 많은데 다 진단해가지고 무료로 그 처방전만 내는데 돈이 들어요. 의사한테 가면은 약값은 따르고 처방전 따르는데, 우리는 이 크리스틴이라고 하는 이 여의사인데 40 정도 됐는데 뭐 아프면 다 진단해가지고 처방전 자기가 딱 써줘요. 그럼 그 처방전 가지고 우리 병원에 오면은 다 공짜야. 뭐든지. 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당뇨 엄청나고 고혈압, 그냥 남자들도 쌍둥이 다 벤 사람들 같아요. 엄청나게 배가 나가고 식문화가 좀 먹을 게가 부족하다 보니까 밥을 많이 먹어요. 밥하고 간장만 있으면, 우리나라에서 어렸을 때 외간장, 계란 후라이 하나만 있으면 밥 다 먹었습니다.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간장만 있으면은 밥은 많이 먹어야 돼.
그러니까 밥만 많이 먹으니까 그게 건강에 굉장히 안 좋은 것 같고, 어쨌든 그래서 지금 이 의료 사역을 이렇게 잘 감당하고 있고, 섬기는 사역으로서 이제 의료 사역을 잘 감당해서 우리 교인들도 혜택을 많이 받고, 또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많이 치료를 받고, 공짜로 장기적으로 약을 복용해야 되는 사람들이 그 약값이 엄청나게 비쌉니다. 저도 그 몸이 아팠을 때 약 사러 갔는데 너무 부담이 돼가지고, 저도 부담이 돼서 약 못 먹겠는데 그 사람들은 오직하겠어요? 그러니까 약도 사 먹기도 힘들고, 그런데 이 병원을 통해서 약을 공짜로 늘 공급해 주고요. 아프다 그러면 바로 그냥 해가지고 약 가져와가지고 하고, 물론 모자른 약은 사서 주기도 하고 막 이러지만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의료 사역으로 예수님을 따라서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고 돕고 하는 사역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가르치는 사역 중에서, 학교도 이게 보통 만만한 게 아닙니다. 지금 학교하는 선교사들이 최고의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한국도 마찬가지죠. 거기는 학교 시스템이 아주 다른데 1년마다 모집하는, 우리는 초등학교 6년 한 번 가면 쭉 다니잖아요. 거기 1년마다 새로 모집해. 1년마다 다른 학교 가요. 이 학교, 저 학교. 그러다 보니까 선교사들이 어려운데, 제가 이제 언어를 좀 이렇게 미리 이렇게 배워놓으니까, 신학교를 하시는 분들이 한국에서 강의를 많이 와요. 강사들이 한국인 목회자들인데 통역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돈 주고 통역사를 맨날 구해서 하는데, 저도 불렀어요, 그 신학교에서. 그래서 돈 받고 통역했습니다. 처음에는 통역하고 강의 통역하고 돈 받고 그랬는데, 나중에는 우리 이사진들이 야, 너도 그냥 이사해라. 다 이사하면 돈을 내야 돼요. 이제부터는 거꾸로 되는 거. 한 달에 10만 원씩 내야 돼요. 한 달에 10만 원씩 받다가 10만 원씩 20만 원 차이 납니다. 엄청나죠? 그런데도 이제 제의가 들어와가지고 그렇게 하겠다. 그래서 이제 이사로 이제 그 신학교에 같이 일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통역만 처음에는 했었는데, 나중에는 이제 강의도 해라. 너도 네 차례는 돌아와야지. 서로 돌아가면서 이사들 선교사들이 7분인데 돌아가면서 강의하고, 또 한국 목사님들 와서 강의하고 이랬는데, 이제 저보러도 강의하라 그래가지고 또 이제 강의도 하고, 그래서 강의 매년 한 번 정도 이렇게 돌아오는데 차례가, 그래서 강의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신학교를 지금 비대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구글 미시라 그래가지고 구글을 통해서 이번에도 이제 16일부터 하는데, 개강을 하는데 방학 끝나고 지금 등록이 39명 됐어요. 이제 등록제예요. 등록금을 내야 됩니다. 조금이라도. 물론 다시 다 돌려주지만은 일단은 등록을 해야 돼요. 등록하고 이제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성적이 우수하고 그러면 2년에 한 번씩 한국 투어, 한국 방문, 교회 방문 지금 3번 했어요. 코로나 때문에 이제 지금 못 하는데, 3번째 와가지고, 3번째 왔을 때 우리 여기 와가지고 우리 목사님 인사하고 그랬습니다. 여기 쫙 앉아가지고 필리핀어스 보통 20명 정도 데리고 오는데, 여기 와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교회 설명도 듣고 이러고, 이제 그때 3차 왔을 때 해가지고 인기가 좋아요. 그런 것 때문에도 그렇고, 또 한 가지 메리트는 우리 귀한 선교사님 한 분이 교회 개척에 선구자가 있어요. 한 67 교회를 개척했는데 돈이 없잖아요. 현지인들. 한국에서 개척하는, 교회 짓고 싶어 하는 사람들을 모으는 은사가 있어. 그래가지고 개척해지고 67군데인가 지금까지 개척을 해가지고 현지인들 교회들을 세워주고 이러는데, 사실은 저희 교회도 못 지어가지고 임대로 교회를 했는데, 한국인들은 안 지어줍니다. 한국에 파송교회가 있는데 왜 우리가 그런 것까지 해야 되느냐가 안 지어주는데, 이분하고 나하고는 친하잖아요. 같은 저거고. 그래가지고 이분이, 야, 그 교회를 조그맣게 권사님이 짓기를 원하는데 네가 좀 보태가지고 지을 수 있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얼마든지 하겠다. 그래가지고 그 권사님 회갑 이런 거를 돈을 갖다 1,350만 원인가 그거 가지고 교회 짓겠다. 근데 그거 가지고는 교회를 지을 수가 없어요. 사실은 최소한 3천만 원은 드는데, 그래서 저는
줄 수 있다. 그랬더니 자기는 조그맣게 지래. 우리가 그 전에 계속적으로 가정집에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가정집에서 너무 좁아가지고 앉을 데도 없었어요. 그래서 교회를 개척, 그리고 월세가 부담되고, 그래서 교회를 좀 짓고 싶었는데, 이런 좋은 찬스가 와가지고, 그러면 지붕하고 바닥만 하자. 그러면 그 돈으로 할 수 있겠다. 그래서 40평을 짓는데, 돈이 모자라가지고 못 지으니까 그렇게 지었어요. 그렇게 딱 짓고, 지금까지 매년 한쪽 벽 짓고, 한쪽 벽, 지붕이 이제 함석이라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맨날 비 오잖아요. 시끄러워가지고 이게 잘 안 들려. 마이크로 해도. 그래가지고 덴조라 그래요. 저렇게 이렇게. 덴조. 일본 말인데. 그럼 차단이 되죠. 그래서 교회도 지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신학 사역을 지금까지 감당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 사역은 참 하나님 은혜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돈도 거의 없었는데, 하나도 없고 그러는데,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먼데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저기 대구에 있는 시골에 있는 분이 지원을 해가지고 교회도 짓고 이렇게 이제 사역을 2010년부터 이게 준비하고 그랬던 것이 2015년에 이제 건축을 했습니다. 2015년에 건축해가지고 이제 다른 곳으로 이사 가가지고 다시 시작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이사를 가니까 안 따라와요, 성도들이. 차비 많이 들고 따라오질 않아가지고 올 수 있는 한 서너 가정, 이제 열심히 사람들, 그 사람만 딱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다시 또 2015년에 교회를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지금 열심히 하고 있고, 그때부터 이제 후계자 양성을 좀 많이 했고, 처음부터 저희는 신학생 지원을 많이 했는데,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저에게는 베트남 신학생들을 연결시켜줘가지고, 베트남 신학생들 한 20명 정도를 배출해가지고 베트남으로 보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 이제 본부 사역, 하노이에 있는, 사이공에 있는 프레스비테리안 본부 사역을 하시는 분이 있고, 교회를 하시는 분이 있고, 또 이제 직장 그냥 다니는 분도 있고, 여러 있는데, 제가 2번 정도 베트남을 탐방을 했습니다. 근데 탐방하기는 쉽진 않아요. 이게 거기는 우리보다 더 적어가지고 한국 사람이 방문하려면 맨손으로 못 가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드는데, 그래도 2번 정도 이렇게 탐방을 해서 이렇게 돌아보려면 많은 걸 사가지고 가야 되는데도, 그렇게 탐방을 하면서 그들이 아직도 이렇게 제 생일 되면은 아버지라 그러고 막 이렇게 하면서 저 메신저로 이렇게 인사도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2015년에 건축을 해서 계속적으로 베트남 신학생도 배출을 했고, 현지인 신학생들도 배출을 하고, 지금은 제가 여기 있는 동안에도 교회를 잘 유지해 나갈 수 있는 전도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없어도 아주 잘해요. 왜냐하면 제가 영어, 따갈로그, 따글리시라 그럽니다. 그 섞어서 하는 거를 콩글리시, 그것처럼 여기는 따글리시예요. 따갈로그하고 영어를 섞어서 하는, 그거로 설교를 하면은 영어를 못하는 사람들한테는 이게 좀 듣는 건 잘해요. 그 사람들 말하는 게 좀 못하지 듣는 건 잘 듣는데, 그래도 따갈로그로 통으로 하는 것보다는 어렵죠. 근데 저는 이제 영어를 대부분 쓰고, 어려운 부분은 야 영어로 이 사람들이 이런 언어를 알겠어, 그래가지고 그건 다 따갈로그를 찾아요. 미리 쫙 찾아가지고 어려운 영어 단어는 따갈로그를 써요. 일반 용어들은 자기네들도 이해하지만은 신학적인 용어라든가 조금 복잡한 언어라든가 이런 것들은 따갈로그로 짜르르륵 찾아가지고 그 언어를 쓰니까 이 사람들이 더 이해가 쉽죠. 그래서 여태까지 제가 코로나 전에는 계속적으로 혼자 모든 바이블 스터디니 기도회니 뭐 주일설교 모든 걸 다 혼자서 감당했는데, 우리 현지인 공부를 시켜가지고 우리 신학교에서 공부를 지금 5년째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제 5년째 공부하고 시험을 통과했어요. 근데 졸업을 해야 목사가 되는데 졸업은 못했고, 그 강도사, 우리나라 같으면 강도사 시험을 딱 봐가지고 합격을 해가지고 설교권이라 그래요. 거기서 설교할 수 있는 권리를 딱 취득을 했어요. 우리가 딱 줘요. 그럼 설교할 수 있다는. 그 대신
이제 저거는 못해요. 세례라든가 성찬이라든가 뭐 이런 거는 이제 안수 받은 사람만 하게끔 됐으니까 이제 설교만 하고, 사역은 엄청 잘합니다. 여러 가지 사역을 교회에서 살면서 하니까 엄청 잘해요. 그래서 지금도 매주, 이게 요새는 SNS가 잘 돼가지고 쫙 사진 찍어서 보냅니다. 그럼 제가 이제 선교위원회에다 사진 이렇게 같이 또 보내주고 그러거든요. 매주 이제 지금도 코로나 10,000명대에 계속 머무르기 때문에 강력하게 지금 필리핀에서는 통치를 하고 있는데, 그리고 대통령의 권한이 엄청 세요. 거기는 한 말이면 뭐 마약하는 사람들도 뭐 10,000명씩 죽었는데 그냥 죽이고 그러는 나라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계속 우리 교회를 잘 해나가고, 또 의료 사역도 하고 신학교 사역도 감당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2000년 이후에 우리 교회에서 사랑의 집 짓기 후원해 주셔가지고 한 성도가 너무너무, 집이 뭐 요만해요. 누울 수가 없어요. 누울 공간이 안 돼. 앉아서 자는 집인데 전기도 없고 수도도 없고 화장실도 없고 어떻게 사는지 몰라요. 어쨌든 어떻게든 사는데 후원을 해주시고, 또 우리가 또 다른 데서 조금 후원 받아가지고 집을 한 채 딱 짓자마자 이게 화산이 터져버렸어요. 우리 지역에서. 그래가지고 뭐 한 3개월 엄청 힘들었는데 그게 이제 끝나나 싶더니 코로나가 딱 터져버렸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와가지고 뭐 거의 오픈 예배를 못 드렸는데 요즘에 한 10% 우리 원정교회처럼 10% 정도 나와서 예배 드리고 이렇게 거리두기 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쨌든 기도해 주시고 계속적으로 좋은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동역자 되시는 분들이 기도 안 해주시면 저희는 현지에서 참 쉽지가 않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늘 함께 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 미력한 사역을 주님의 동역자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저들의 마음 가운데 선교의 마음을 지펴주시고 함께 할 수 있는 귀한 동역자로 삼아주시고, 오직 주님 영광을 위하여 달려가는 이 운정교회와 우리 이 목사님, 이하 모든 스태프들에게 함께 해주셔서 이 운정교회가 이 지역의 가장 멋진 교회로 거듭나게 도와주시고 부흥되게 도와주시고, 성도들은 그에 발맞춰서 열심히 전도하고 뛰고 선교하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내려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